모든 것들은 자기가 행한 것대로 거두는 것밖엔 모든 원인은 나라는 것 잊지 않아요. 여러분, 나예요. 나. 이 땅에 온 것도 혼자 온 것처럼 떠나는 시간도 혼자입니다. 반드시 혼자 갑니다. 끊임없이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는 성령의 막대기로 생명을 놓칠까 사망의 경계를 무섭도록 막아내고 있지만 들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도적이 와서 도둑질을 하는 일에 푹 떨어져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훈계를 싫어하거나 듣기를 원치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간단하고 쉽게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진 이 육신은 단단하게 그 어느 것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책망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 고름주머니를 터뜨려 주지만 일평생 사단에게 끌려 산 사람은 사단이 내미는 손길을 잡고 마는 교만으로 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지혜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도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없고 자신이 뜻하고 생각한 대로 발걸음을 떼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마음으로 별별 생각을 다하며 지었다 부셨다 하는 모든 계획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못한 것들,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무엇이든 아버지께 맡기는, 여러분, 아버지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만남을 주신 종을 통하여 상의하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권목사님께 말하면 권목사님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막아요. 막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용납없이 일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속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무슨 교만과 무슨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줄 나도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헤아리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마음속으로 갖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성한다 하여도 모든 일의 성사는 아버지께 달려있어요. 모든 인생의 일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는 그림일 뿐이고요. 실제적인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지을 수가 없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도록 자꾸 회개하고 내 그릇을 깨끗이 정리해 두는 것이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게 되니 지금 언약교인 강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놓쳐버리게 되니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어날 거 아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도 제목을 이걸 딱 주시면 딱 읽고 넘겨버려요. 놓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 당뇨병이 왜 무서워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섭취하지 못하고 다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생각으로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날려버리는 거죠.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사니 지금 언약교인 강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놓쳐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벌써 길을 잃었죠. 없고 안 된다고만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사단은 손뼉을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끈기를 가지고 잘 견뎌내며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인내를 못하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시간에 항아리에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데 물을 채우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때가, 아버지가 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손길,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썩어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시간의 과정을 잘 견뎌낼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위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죄의 보응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때까지 차는 시간의 과정을 유효해요.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행동들을 한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행동들이 없어진 줄 알았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의 그 보응을 다 치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치러요. 우리 후손들이 치르고, 그거 치르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으세요. 나는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치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가. 내가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는 치르는데, 과거에 기막힌 인생으로 죄악 속에 살아온 걸음들이 안 보고 기억을 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내가 심었기에 거두는 열매를 따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요. 울부짖으며 이해해달라고 때를 써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영적 법칙 속에서는 각자들이 뿌린 것들은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아프지만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며 지식으로 담고 있었어도 자신들이 얼마나 흑암 속에서 캄캄함의 자국들을 묻히며 살아온 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행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금식하면 들어주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나? 들어주죠. 그러나 그 죄의 싹을 치유는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실제예요. 살아 움직이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도 변명을 한다거나 원망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생각되어 선택되어진 일들이 사망의 길로 치달아지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는 간단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훗날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내 머리를 써서 내 생각으로 움직인 것들, 이스마엘이에요. 훗날 오늘날까지 싸움은 지속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하실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해서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인본주의의 열매는 너무나 가혹해요.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나는 거. 내 생각대로 맞는 것 같아서 저지르는 행동들이 얼마나 사단의 장중에 붙들려 괴로움을 겪는 줄은 본인 스스로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회개의 역사로 자신의 그릇들을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이 우선인 것은, 하나님은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 그럼 악인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길에서는 아무리 주님 앞에 진실되며 간구하는 기도에 아버지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이며 반드시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잘못 살아왔고 그 부모의 진이 내 몸속에 혈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답습해가 평상시에는 숨겨둔 성품이 결정적인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도 고집스럽고 질기고 시끄러운 음성으로 질러대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혈기 부리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 내 안에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이 길들여져 있어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 경외의 박수를 치며 그러면 그렇지, 더 질러대고 참지 말고 악을 써대며 따지고 분내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뽑아내어 복의 자리에서 분리시키는데, 권 목사님을 모시던 하모세 목사를 보면서 임상 실험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듣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웠지만, 제가 10일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서 그간 있었던 일을 들춰내 주시는데, 경악을 금치 못함과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상태는 겉모습과 전혀 판이하다는 것을 깊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명에 대하여 오히려 목사님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일들에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촛대를 옮기심을 보게 하시면서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다짐해도 아니 되는 사람 속에 있는 무서운 영적 실제들이 치워지지 못하고 상처로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잠깐은 쓰임을 받다가 버려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응답을 가로막는 통로는 그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닌 내 안의 속사람의 사정 때문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토록 권면하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흔히 잡히느니라. 결국 권 목사님 너무도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로 수도 없는 마음고생으로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은 흔히 잡히지 않도록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저에게 한 번만 무슨 말을 했었으면 목사님 여한이 없었다고 펑펑펑펑 우셨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제가 하 목사하고 더 친하면 예물이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를 잘 몰랐던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해되지 않고 기분이 달갑지 않아도 모든 책망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한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에 대하여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짚어주시는데도 계속 자기 변명과 고집을 피우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을 맞게 되어 있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영의 진단, 영의 실제를 모든 것 육으로 듣고 육으로 반응하게 되니 사단은 낚아 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며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따라가는 자, 겸손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부어받게 됩니다. 모든 것은요, 자신들이 선택하여 결정하며 행한 것들에 대한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짧은 생각으로 결정하여 행동한 것들이 심은 것들을 거두는 시간에는 엄청난 넘어짐으로 찾아온다는 것.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 모두는요, 입을 열어서 그 어떤 불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고 본인, 우리 각자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은 내가 뿌린 건 지금 내가 거두고 있기에 차별을 당한다고 속상해할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임을 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목사가 차별하고 구별하고 누구는 이뻐하고 나는 예물을 못 내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므로 훈계할 때 달게 받아야 치유되어지고 살게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아까 지식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이 뭐 하죠? 먹던 거 다시 먹죠. 하던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잘못 걸어온 것들에 대하여 보응을 치르고 아픔을 겪을 때 주님에 대한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에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보응을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책망하며 간절한 권면의 축복을 전달할 때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 마음이 굽어 있는 상태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게 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의 막대기를 들 때 지금 그것이 뭐냐면 빛을 비춰주심으로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의 자국들을 들춰내 주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MRI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 구름덩어리, 암덩어리를 제거해주는 수술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결국 거짓말을 지어대고 꾸며대는 것으로 자신은 그 순간들을 모면하게 되어서 안심할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가 침입해 오므로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혼미함과 미혹함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탁 말을 해버리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기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확 떠납니다. 담대해져 감사로 받게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긍휼함을 받게 되는데, 그거 막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그 영역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훈계를 들어야만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고 고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아니라고 막 자기 의견을 막 하고요, 막 자기를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안 들려요. 막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요. 교만. 권면을 듣는 자는